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3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를 보시며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주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복으로,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득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과 관련된 유머입니다. 만득이가 회사 생활을 참 열심히 잘 했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회사를 잘 섬겼기에 회사에서 만득이를 위한 특별 보상을, 그래서 휴가를 주는 발표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잘 섬겼으니 이제 특별 보상 휴가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쉬고 오시는데 유급 휴가입니다. 한 달 동안 회사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봉급도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만득이가 갑자기 안색이 새파래집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상하죠? 휴가를 받으면 월급 받고 쉬는데 왜 휴가를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던 그 상담자가 묻습니다. 왜 안 가시냐고,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그러자 만덕이가 2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제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담자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둘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2번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너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만덕이의 마음에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너무 안 되거나 너무 잘 되면 나는 소외되고 나는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주어진 특별 보상 휴가도 안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죠.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면 무슨 복권을 사든지 특별 주식 투자를 하든지 땅 투기를 하든지 막 일확천금을 벌을 수 있을 텐데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역사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7주의 기도응답 코스 5번째, 절대 금역, 금지의 영역, 금지된 장소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찬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주님의 보상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8분인데 우리가 11시 58분이면 12시 10분에 맞춰야 되는데 집중해서 전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신하들에 의해서 약점이 잡혔습니다. 신하들이 자기가 존경하고 싶지 않은
노예 출신, 포로 출신, 내시 출신, 언어도 어눌한 사람을 90세가 넘어 되어가는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모시고 그 밑에서 굽신굽신하고 말을 따르려니 아니 꽂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국리를 다 하다가 찾은 게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를 못하게 막아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금지된 명령을 만들자. 이걸 범할 게 뻔하니까 다니엘은 마땅히 그 위에서 내려올 거다. 그래서 금령을 정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들은 약점을 잡았습니다.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왕에게 갔어요. 왕이요, 다니엘이 보십시오. 증인도 있는데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계속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한 말을 책임지십시오.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왕궁에서 들려오는 이 참소의 고발, 자기를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소식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왕이 민기적 그래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가서 왕이 일어나자마자 고소 고발을 건을 올렸는데 왕이 저녁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신하들이 혹시라도 왕이 마음이 바뀔까 봐 이 일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수를 썼겠죠. 여러분 어떤 수를 썼을까요?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을 다니엘이 이걸 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왕도 무서워하지 않더라. 메대와 바사 이 바벨론 제국 백성들을 무시하더라. 자기를 국무총리 삼아 주기까지 그렇게 아껴준 다니엘의 입장을 다리오 왕의 입장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가만두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총 걸기를 해서 이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립시다. 연잔동성을 하고 다니엘의 인격을 공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이렇게 해요. 다니엘의 입장은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왕도 고심하지만 왕이 만일 자기 입으로 한 말, 자기 도장이 찍힌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 못합니다. 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될 때까지 막 고민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 사람들 손에 넘겨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 살아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면 제 정치적 생명도 끝납니다.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요셉처럼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싫어하십니까? 저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정치적인 정적인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발하고 참사하고 그래서 죽이려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저를 미워합니까? 저 싫어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니엘에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사그라들고 기도하다가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적인 경험에서 멀어지면 깜깜한 어둠, 죽음과 같은 현실이 닥치면요, 거기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게 마치 죽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고 생매장 당하는 것 같고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 편은 없고 다 떠난 듯한 적막함과 나약함과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압사당하는 듯한 느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좀 쉬게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니까 국무총리가 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참소와 모략과 계책 속에서 지치고 또 지쳐가는데 완전히 지쳐서 이제 쓰러질 지경까지 온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좀 쉬게 만들고 다니엘을 편안하게 만들고 다니엘을 향한 모든 죽이려는 시도, 고소, 고발, 참소, 비방, 정죄로부터 다니엘을 막아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니엘을 위해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자굴이에요. 다니엘과 주변 사람들 입장에, 신하들 입장에서는 여기 넣으면 다니엘을 죽이는 곳이고 다니엘이 들어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늦게 안 들어가려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 다른 방법 혹시 정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하시던 무슨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번개가 치는 겁니까? 저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별의별 궁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집어 넣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찾으신 곳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사람들이 큰 돌을 가지고 사자굴을 굴러 막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도장을,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을 찍어서 이걸 고치지 못하고 누구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을 굴러 막아서, 여러분 그 안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리와 왕궁과 다니엘 집 앞에서 다니엘을 향해 온갖 참소와 비방과 정죄를, 고소를 일삼던 수많은 아우성치던 소리, 그 소리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다니엘의 귀에 소리에 들리던 그 죽어라 저주와 악다구니를 쓰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던 온갖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다니엘의 귀에 귀마개를 한 것처럼 막힙니다.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눈을 부라리며 혈색을 붉히며 온갖 손가락질, 삿대질을 다 하던 그들의 모습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으로 눈이 가린 것처럼, 눈마개가 막힌 것처럼 사자굴 속에 다 차단됩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이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사람들도 다니엘을 넣으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으로 억지로 밀고 할 때 다니엘이 안 가려고 저항하고 발을 질질 끌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너 빨리 와야 된다. 조금만 더 빨리 오면 더 빨리 쉴 수 있다. 제발 빨리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아, 네가 여기와 들어가 쉬기만 하면 내가 나가서 일한다. 네가 기도할 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준비해 놓는다. 너를 참소하는 자들,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내 아들 다니엘을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 내가 나가서 다 정리한다. 다니엘아, 너 여기서 기도해라. 너 여기서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세상의 참소와 비방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다니엘을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굴, 절대 휴양지, 절대 금역으로 이끌어들여서 다니엘을 쉬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지혜로 찾으신 곳은 사자굴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왕도 신하도 그 인봉을 떼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을 만나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소망과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돼요. 모든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빼앗기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기도 굴이 됩니다. 거기가 바위가 돼요. 반석이 돼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깜깜한 어둠만 있고 칠흑 같은 미래,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다 막혀있는 암울한 미래도 빛 대신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소망이, 평안이, 위로가 임하면 죽음의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 휴양지가 됩니다. 세상의 7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거죠. 그건 절대 금욕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고는 그곳에 올 사람이 없어요. 왕의 궁전으로 초청받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초청장을 내밀고 빨리 들어와라 해서 다니엘을 그곳에 있게 하신 거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정적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여러분 편안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잤지만 아마 경호원들을 두고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누가 우리 집에 자객을 보내서 내가 죽어나가지 않을까? 늘 경호원, 특별 경호원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는 경호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고 계시죠. 참소, 고소, 비방, 정죄,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온갖 술수와 계책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제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의 기도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에게만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날짜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다니엘하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왕궁이에요, 왕궁. 다니엘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던 사자굴이 기도굴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죠. 오늘 세상은 참소궁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만 가득하지 않죠. 잘해도 뭔가 문제 삼고, 잘못하면 아이고 잘됐다 더 밟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빚진 사람처럼, 빚쟁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너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 계속해서 빚을 갚아라, 내 빚이 이거다, 너는 이런 문제가 있다, 너 때문에 안 된다, 너만 없어지면 된다, 너는 가라 등 떠밀고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투서를 넣고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없애고 이를 갈아 마시고 갈아 먹고 싶어하는, 뼈라도 다 갈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정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지칩니다. 마치 죽음의 굴 앞에 있는 것 같고 깜깜한 어둠 앞에 있는 것 같아. 거기 들어가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사자굴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자리, 망하는 자리, 사람들의 정죄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격 살인을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깎아내릴 때 그 자리를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소고발을 차단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외로움을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기도 굴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패망과 멸망의 자리라고 보이는 그곳, 그 시점, 이제 절대 금역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금지한 구역,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구역, 고소가 막히는 구역,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어떤 보디가드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번에 10일 동안 땅속에 갇혀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한쪽 문이 닫혀도 한쪽 문을 열어주시고, 온갖 문이 다 닫혀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서라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데려가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하는 7주의 기도 응답 코스 5번째, 절대 금역,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리,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외로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창조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